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잘 이해하고 있는가? 쉬운 내용이죠. 한 혈육병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에 딸이 죽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길을 가실 때 그 많은 사람 군중 가운데서 한 혈육증 여인, 하혈을 하는 여인이 가만히 다가와서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이라도 대면 그 혈육 근원이 마를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만지는 즉시 혈육증이 멈추고 치료가 되었다.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혈육증 여인이 받았던 구원, 이 구원은 헬라어로 소조, 소테리아, 소테리아로 말하는데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말 그대로 어려운 환경이나 어떤 형편 가운데 도무지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어떤 큰 힘을 가진 분이 우리를 그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주는 것, 죽을 위해서 우리를 빼내주는 것, 건져주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영만 죄악 가운데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냈다. 그럴 때 이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 혈육병 여인에 향해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한다. 아멘. 그럼 이 여인이 받은 구원이 뭘까요?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그런 말일까요? 아니면 혈육증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말일까요? 죄도 혈육증도 죄에서 구원받으니까 혈육증도 병들증도 낫고. 하여튼 이 본문의 내용의 중심은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내용이죠. 여인의 고침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믿음 너를 구원했다 그랬기 때문에 내 믿음이 구원했다 거기에 초점을 더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에서 고침받은 여인의 기쁨보다는 병에서 치료받은, 혈증에서 치료받은 여인의 기쁨보다는 죄에서 해방된 기쁨이 더 크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질문을 한 세 가지를 할 텐데, 자, 첫째로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용이다. 이 구원은. 둘째는 이 여자는 병에서 치료함을 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영혼의 구원까지 얻었다고 선언하심으로 육체의 질병이 깨끗이 나았다. 2번이에요. 3번, 불행한 여자의 문제인 혈육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1, 2, 3번 가운데 어떤 것일까요? 세 개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세 개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설명하신 것은 2번이에요. 죄에서 구원을 받으니까 병까지도 치유받았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말이 맞을까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첫째는 예수님이 믿음을 보신 거. 믿음을 보시고 이 내용은 마태복음 9장에도 마가복음 5장에도 누가복음 8장에도 나와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마가복음에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많이 받았다. 많은 돈도 탕진하고 괴로움을 많이 받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다른 성경과 조금 다르게 마지막 절에 5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다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말이 덧붙여져 있어요. 내가 평안히 가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병에서 노임받았다. 치유받았다.
이 내용의 핵심은 치료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치료받았다는 선언이에요. 예수님 치료받았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구원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죠. 소테리아. 이 구원받았다는 내용들을 쭉 몇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쓰일 때 구원이 쓰여요.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병에서 치료받았다 그럴 때 구원이라는 말을 써요. 똑같이. 병에서 노임받았어요. 치료받았을 때 소테리아 구원받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음의 병에서 생명을 얻었다. 죽음의 병에서. 예를 들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 다 죽게 됐죠? 그때 예수님이 그를 살렸다. 그럴 때 구원이라는 말을 써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많은 군중들이 저가 죽은 자를 살리더니 자기는 살리지 못하느냐? 너를 구원하라! 그러고 막 조소한 일이 있는데 그럴 때도 죽음에서 너 자신을 구원해라. 그럴 때도 이 소조 구원받았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또 위험해서 베드로가 주여 주시여거든 나를 어디로 걸어오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 걸어오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다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풍랑이 이런 것을 보고 두려워서 점점점 물에 막 빠지니까 이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그때도 역시 구원해달라 그런 말을 썼다. 구원해달라. 그래서 위험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큰 환난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구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왜?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기 구원할 자. 여기도 봐야 돼요. 소테리아를 썼다. 구원할 자.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도 죄 씻음을 받는 것도 뭐예요? 구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를 받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받는 구원은 뭐예요? 천국 가는. 그치, 영원한 구원이지. 영원한 구원.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은 영원의 구원이니라. 이게 말하는 영원의 구원이 뭐예요? 영원한 구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영원의 구원, 영원한 구원. 그래서 영생의 구원을 가리켜도 구원. 소테리아 이렇게 써. 어떤 구원이에요? 응? 어떤 구원이 진짜 구원이에요? 천국 가는 구원. 물에서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고 병에서 치료하는 것도 구원이고, 응? 응? 죄에서 씻음 받는 것도 구원이고 성경에 다 구원으로 나왔어요. 죄에서 구원을 죄에서 구원받아야 천국. 죄에서 씻는 것도 구원. 영원한 구원도 구원. 작은 거를 받아야 큰 거를 받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독자나 또 성도들이나 심지어 목회자들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혈육병 여인에 대해서 설교할 때 다 뭔 구원을 얘기해? 영원한 구원을 설교하잖아. 응? 혈육병 여인이 죄를 씻어 와서 자기 혈육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영원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거예요? 이 내용이 아니 병에서 치료받았다는 내용이에요. 병에서 고침받아 평안히 가라.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질병에서 치유받았다고 하는 구원이에요. 근데 그걸 영원한 구원으로 연결하니까 나도 치유받으면 뭐 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영원한 구원 받은 거예요. 치유받으면 영원한 구원 받은 거예요? 10 문둥병자가 다 치유받았는데 구원받았는데 그 중에서 한 병만 돌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 응? 하나님께 영광을. 그 아홉은 다 어디 갔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래서 이 영광을 돌렸더니 이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았어요? 헷갈린 거야.
어떤 구원이 참 구원인지. 마태복음 15장에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간구하는 수르보리가 여인의 간절한 간구는 뭐예요? 그 딸의 구원의 무슨 내용이에요? 천국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귀신에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귀신 쫓아달라는 거예요. 귀신 쫓아. 오늘 혈증 여인의 간절한 거예요. 천국 보내달라는 거예요? 혈증 고쳐달라는 거예요? 혈증 고쳐달라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보내달라는 거예요? 눈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눈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들님. 어? 눈을 떠서 구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눈을 떠서 구원. 여러분은 어떤 구원 받았어요? 천국 가는 구원. 치료받는 구원이에요. 죄에서 용서받는 구원이에요. 천국 받는 구원이에요. 어떤 구원이에요? 죄에서 용서받고 천국 가는 구원이요. 질병에서 자유 얻은 구원을 얻은 곳에서 멈춰 있는 사람도 구원받았다 그래요. 어? 죄 세습 받는 걸로 끝난 자리에 있는 사람도 나도 구원받았다 그래요. 또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견뎌내서 주님 만날 때까지 견뎌내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제가 4년 동안 이걸 외치는데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귀가 열린 자가 없고 들으려고 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혈육병 여인이 죄 씻음 받았다, 혈증 여인이 고침 받았다고 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죽었다고 살아나는 야이로 해당장 짤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여인 소년이 되었다고 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물에서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냈더니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죄에서 용서받을 수도 있고 또 새롭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뭘 얻어요? 하나님을. 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그렇지, 영생을.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야. 그런데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한대. 아들을 믿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 믿는 자.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그런데 그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대. 그러면 아들을 믿으면 영생인데 순종치 않으면 영생을 못 얻는데 그럼 믿음이 뭐야?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들에게 순종. 그 성경 말씀 가운데 답이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안 해? 순종해야 돼요. 안 해. 그러고 영생 얻었다고 할렐루야 하고 있어요.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한 절 가운데 답이 다 있잖아. 아들을 믿는 자 영생 얻을 할렐루야 영생 얻을 그런데 그 다음에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외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 답이.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근데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나는 치료받으면 다 구원받아 다 하면 치료받은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치료받은 구원이지. 그것이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씨 뿌리는 비유처럼 뿌려졌으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로 맺혀졌을 때 그것이 천국의 열매가 되는 거죠. 씨가 뿌려졌어요. 줄기가 났어요. 꽃은 폈어요. 근데 열매는 맺으려고 열렸는데 이게 여물지라는데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쭉정이는 어떻게 돼? 불에 던졌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예화에 우리에게 알게 해요.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 말씀대로 자라나고 막 줄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으로지고 알곡이 되어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있는 열매들이 있어야지.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열매. 내 속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열매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마지막 때 그 말씀이 그 증거가 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언해 주는 거예요.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언하는 말씀으로 용과 싸워 이기는 그러잖아요. 자기 증언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 증언한 내 삶 가운데 살아낸 열매가 있는 말씀들이 자기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예화하잖아요. 예수 믿는 장로와 예수 안 믿는 장로 친구가 예수님 앞에 똑같이 서서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장로에게 너 예수 믿지? 아이고 난 천국에 가라. 예수 안 믿는 장로에게 너 예수 안 믿지? 지옥 가! 심판을 내니까 지옥 가는 장로가 그랬어요. 잠깐만요. 저놈은 나하고 똑같이 세상에 살았는데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가면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고 공정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하셨다. 그럼 예수님이 공의로운 예수님이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심판합니다.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비유가 3개 나오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응? 양하고 염소가 분명히 다른 거예요.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비유가 나와요? 열천의 비유. 열천의 비유는 슬기로운 5천은 뭘 준비해? 미련한 천들은 등만에 기름을 넣고,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되니까 성령을 준비해야 된다.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성령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열매인 거예요. 삶의 내용. 준비했던 믿음으로 살았던 내용들이 기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마치 우리의 몸을 짜가지고 기름을 내듯이 그렇게 고단한 삶을 통해서 얻어낸 믿음의 삶의 열매들로 자기 몸을 태워서 성령이 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지피는 기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내용이죠. 그럼 그 삶의 내용은 한순간에 준비할 수 있어요. 살아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조금씩 준비해 나아가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야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구원을 얻을, 영원한 구원을 얻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얻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견뎌서 이루어내는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구원한다. 영접교리 읽으면 다 구원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영접교리. 예수 믿으세요. 지금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세요. 지금 내 마음대로 따라가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지옥 갈 수도 없고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영접교리를 가르쳐요. 그러면 영접교리를 암송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니까 그 순간부터 나를 예수님이 탁 목도리를 잡고 끌고 가시던가요? 그래 끌고 가요. 저로 가라 오로 가라 말씀대로 가라. 그래 끌고 가십니까? 성령 받아. 성령을 받아. 기도하면 막 방언을 받고 기도하면 성령이 나를 인도. 그럼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고 나면 그 성령이 나를 좌로 우로 하나님 말씀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매주일마다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야 돼요.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러면 나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진 않고 증거가 없고 역사가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나는 것이 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멘.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나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성숙해져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내가 그렇게 될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내가 알았으면 그때부터 내 자신을 그 말씀에 맞추어서 조금씩 살아나갈 때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능력의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예수님처럼 성품이 닮아가게 돼요. 말씀에 순종해가.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면 치료받아도 구원이고 자다가 깨어도 구원이고 죄에서 용서받아도 구원이고 다 구원 받은 줄 아니까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죄에서 씻음받는 구원과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 영원한 구원에 이른 구원과는 차이가 있고 더군다나 죄 씻음도 아니고 겨우 치료받고 은사 받아서 조금 내가 오늘 영적인 체험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죄에서 구원받도 못한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은 구원에 이르렀다면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라. 믿음의 결국은 영원의 구원인데 끝까지 견뎌 영원의 구원에 이르러야 되지. 끝까지 견디지 못해서 열매 없는 자로 낙오되면 그것만큼 후회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평생 예수 믿고 자기 돈 들여서 헌금해서 교회 짓고 충성봉사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하구나. 이거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에 가면 많은 무리들이 그날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예수님 앞에 확 강변할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도 안 돼 선지자 노릇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그렇게 이상하게 얘기해. 선지자도 아닌데 선지자 노릇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알아준다는 그런 거예요.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가 선지자로 주의 종으로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심판하기를 나는 나를 몰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점점점 그 말씀의 훈련을 받아 내 삶의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사랑의 열매, 겸손의 열매, 나의 순종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 말씀이 내 삶이 되어서 나의 삶이 일부분이 되어질 때 주님이 그것을 값진 열매로 받으십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에 큰 목회를 하지 못할지라도 한 영혼 한 생명이라고 정말로 참 믿음의 길에서 그들을 열매가 되어지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앞선 자가 되어서 앞에서 끌고 사람은 자신이 본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효자는 어떤 가정에서 효자가 난대요? 갑자기 개차반 같은 집안에 효자가 나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더 힘들고 효자 가정에 효자가 나. 효성이 착한 옛날에 고려장이라고 했어요. 고려장.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음식도 없고 식량이 부족한데 입이라도 하나 줄여야 되니까 지게에 지금
산에 올라가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요거 이렇게 밥 가져왔으면 요거 잘 드시고 편하게 주무세요. 그리고 내려가는 거야. 그게 고려장이야. 응? 내가 쫙 치고 올라갔는데 딱 내려놓고 절을 하고 돌아오는데 아들이 손자가 지게를 덜렁덜렁 내고 찾아오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왜 지게는 지고 오냐. 예? 아버지 늙어서 또 제가 이런 거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어머니를 모셔왔다는 거예요. 본대로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배운 대로. 응? 사람은 본 받는 거예요. 앞선자예요. 주의 종이 뭐예요? 앞선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뭐예요? 앞선자. 선지자가 뭐예요? 앞선자. 앞선자가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걸 보여줘야 성도들이 따라오지. 설교만 하고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설교하고 보면은 목사님이 동네 사람하고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나만 욕심만 부리고 막 집에 가면 냉장고가 4개 5개씩 사모님이 이래. 우리 냉장고 하나 더 살라나 봐. 아니 냉장고가 부족해. 아니 왜 가보니까 냉장고 4개인데 꽉 찼어 먹을 것이. 그러니까 넓게 없으니까 하나를 더 산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있는 거 포다가 날려주고 응? 4개 5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 4개 5개 그거 다 써보는 건 누가? 그러니까 배탈 나고 당뇨 걸리고 고혈압되고 그러는 거야. 음식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 목사 집에 그 냉장고가 4개씩 5개 있어요. 오늘 뭐 해야 돼? 자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믿음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고 대접하고 이런 믿음의 선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목사 되려고 그래요? 응? 공부도 제대로 안 하면서 뭐 되면은 목사만 되려고 왜 그래? 대접받는 것이 좋아서 남에게 인정받고 목사님 그러는 게 좋아가지고 저는 어디가 목사라고 안 해요.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부끄러워 부담돼. 응? 목사님처럼 살고 그렇게 남에게 존경받을 만한 삶의 내용이 있을 때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 좋은 것이지. 부담스러워. 세상 사람이 목회자는 다 도둑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 받았다 할렐루야 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놀고 있네 이런 거예요. 웃긴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죄에서 씻음 받았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서 새로운 인생, 예수님 닮은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 완전한 주님의 모습으로 변할 때까지 경주하며 달려가라.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라. 전도하고 막 그것만 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읽어보면 믿음으로 살 때는 옛날에 있던 그 더러운 행신들을 왜 또 해가느냐. 그걸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라. 그렇게 가르쳐 긴 것이 서신서에 나와 있는데 믿고 기도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만 있어 믿고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믿고 기도하니까 다 된다요. 우리가 삶을 바꿔서 가난하고 궁핍하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지혜와 은혜를 받아서 삶의 풍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기의 삶을 경영하고 또 풍족하게 되었을 때 가난한 자를 나누어주고 부지하고 사랑하고 원수같이 나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용서하고 살아. 응? 그를 반겨주고 그 주님 교회에서 같이 사랑을 나누고 세상 가운데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나가야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이 예수만 믿으면 된다 생각하고 예수만 믿으면 그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그냥 오늘 구원이 여러 가지잖아요. 응? 치료받는 것도 구원이고 어려움에서 노임받는 것도 구원이고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도 구원이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도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도 구원이에요. 우리가 누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겨우 치료받은 데서 놓여 있느냐. 겨우 문제 해결 가운데 놓여 있느냐.
겨우 위험한 가운데서 치유받았느냐, 구원받았느냐, 겨우 죄에서 씻음받았느냐, 아니면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달려가고 있느냐.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달려가는 자리에 서 있어야 마지막 결전선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리에 있어, 경주하는 자리에 있어야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운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 마지막 종착점, 마지막 그 경주의 결승선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왕관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보지도 않고 옆으로 세고 다른 곳으로 가고 나는 구원받은 내 할렐루야 할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경주하여 결승선에 도착하여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 나는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비참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죽어라고 외치는데 듣는 자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의 경주에서는 참 구원, 영원한 구원이 뭔지 깨달아 주님 앞에 경주하는 자처럼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